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쌓는다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뭐 거의 그러니까 몇 번의 예외의 경우 말고는 하루아침에 하나의 경을 왔는데 이 1번 상류따가 모두 81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뭐 대부분 뭐 짧은 개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느새 시간을 계속 쌓으면서 빼놓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81개의 경이고 8개의 품으로, 뭐 대개 한 개의 품이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8개 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새 7개 품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8째 품 채뜨와 왔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포함해서 모두 11개의 경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요 1번 상류따 공부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뭐 아침이면 이렇게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잘 시작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공부가 시간을 쌓는 여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 1번 상류따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왔다라는 부분 기쁘게 맞이하면서, 자, 오늘 1번 상류따 71번 끊었을 때 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선 그 신은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무엇을 잘랐을 때 편히 잠자고 무엇을 잘랐을 때 슬프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을 죽임을 허락하십니까? 곧담아요. 화를 잘랐을 때 편히 잠자고 화를 잘랐을 때 슬프지 않다. 신이여, 성자는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화의 죽임을 칭찬한다. 참으로 그것을 끊었을 때 슬프지 않다. 네, 신이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편히 잠자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그래서 그 무엇을 잘랐을 때 편히 잠잘 수 있고 그 무엇을 잘랐을 때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째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렇게 편히 잠자지 못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어떤 하나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사실 부처님은 불살생에서 죽이지 않는 삶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허락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화라는 게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탐진치의 진, 탐하면 라가, 진하면 도사, 치하면 모하, 이래서 라가, 도사, 모하 하면 탐진치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를 보통 이건 중국 쪽에서 또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그 라가, 도사, 모하, 탐진치가 무언지 의미를 밝혀낸 바에 의하면 탐진치는, 그러니까 탐과 진은 락과 고라는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미고, 치라는 것은 조건인 번뇌와 결과인 무명을 합해서 말하는 건데, 그때 무명이라는 것은 락과 고, 이 느낌에 대한 1차적인 왜곡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알죠. 자, 그렇게 보면
도사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성냄, 분노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보통 성냄, 분노 이렇게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도사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 무명, 항상 한 거요라고 일단 1차적 왜곡이 일어나면 항상 하는 괴로운 느낌은 싫은 거요, 거부해야 하는 거요. 뭐 이런 그 왜곡된 암. 사실은 항상한 게 아니라 무상한 건데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경험되는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라고 잘못 알아서 무명, 그 잘못된 암 위에서 그러니까 싫어, 그러니까 거부해야 하는 거야. 뭐 요런 2차적인 왜곡된 알미 진이지 이거를 성냄이라고 화라고 분노라고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 분노 요것을 지시하는 단어가 꼬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간탐진애 이렇게 가면 그 진애라고 하는 것도 거친 심을 거슬린 심으로 거친 사유를 하는 거 요런 그 벼바다 진애라는 것도 있지만 고와는 또 좀 다르게 아마도 고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꼬다라는 단어로 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사가 싫은 거요, 거부해야 하는 거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로 삶이 진행되면 딱가 안에서 삶이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작용. 네, 요게 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꼬다, 화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은 무엇을 잘랐을 때 편히 잠잡니까? 무엇가 편히 잠자지 못하게 합니까? 라는 데 대한 대답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를 잘랐을 때 편히 잠자고 화를 잘랐을 때 슬프지 않다. 화를 죽이는 것, 어떤 하나의 법을 죽이는 걸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화를 죽이는 것을 칭찬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꼭 기억해야 하는 그 화가 무엇이길래 화를 죽이는 것을 칭찬합니까? 요런 측면. 부처님은 이 화에 대해서 성자는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화의 죽임을 칭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화라는 게 무엇냐 하면 요런 풀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의 뿌리에는 독이 있어요. 그런데 풀의 끝, 풀 꼭대기 부분에는 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가요? 뿌리에 독이 있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그냥 잎새 끝에서 달콤한 꿀이 흐르니까 그 달콤한 꿀만 생각하고 이 풀을 뽑아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달콤함으로 먹기 시작했지만 그 풀을 다 입에 넣었을 때는 뿌리에 있는 독에 중독되어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이런 표현이죠.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다. 화라고 하는 것이 버럭 화내는 이 꼬다 화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뿌리에는 독이 있는데 그거는 감춰져 있고 풀 끝에는 꼭대기에는 꿀이 있어서 사람들이 꿀만 생각하고 그 풀을 뽑아서 질겅질겅 씹으면서 독에 중독돼서 죽는 요런 것이 꼬다라고 하는 화이다. 그래서 이 화는
잠잘 때 그 화의 뿌리에 있는 독이 작용해서 편히 잠자지 못하게 하고, 살아갈 때에 그 뿌리에 있는 독이 작용해가지고 슬프게 한다. 그래서 화라는 것이 편히 잠자지 못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다. 이거를 자르면 편히 잠자고 슬프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 성자는 이 화를 죽이는 것.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요거, 이 화가 살아있는 한 계속 끝에서 흐르는 꿀 때문에 거기에 접근해서 끝내 뿌리에 있는 독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 아픈, 죽을 만큼 커다란 고통을 겪는. 그러기 때문에 이 화는 죽여 없애가지고 뿌리에 있는 독을 없애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걸 해야 하는 거지만, 그것이 풀 끝에서 꿀이 흐르는 요런 유혹, 어리석은 중생들이 꿀 맛을 탐해가지고 독을 먹지 않도록 꿀 자체를 끊어버리는 요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신이여 성자는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화의 죽임을 칭찬한다. 참으로 그것을 끊었을 때 슬프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특히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맞지마 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이거나 또 7번 옥감경이거나 기타 여러 경들을 통해 가지고 4개의 상 8개 법에 대해서 본 바가 있죠. 그래서 망과 진,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화와 원한, 위선과 악의, 질투와 인색, 요 8가지, 4개의 상 8가지 법을 중심에 놓고 여러 경들이 이제 많은 주제를 말해줘요. 그래서 맞지마 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경은 망진, 화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 방일, 8상 16개의 법을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법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요. 맞지마 니까야 7번 옥감경에서는 이제 망과 진을 간탐과 진해로 의업으로 대체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심의 오염원이다. 이거 버리는 게 중도다. 라고 해서 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 수업에서 보면 이 주제가, 그러니까 화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요 4개의 상 8가지가 여러 경 정리해 놓은 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경을 이제 정리해 보았군요. 여기에서 이 4개의 상 8개의 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불선법의 모임이기도 하고,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이기도 하고, 심의 오염원이기도 하고, 낮은 삶을 구성하는 법들이기도 하고, 모나게 하는 법들이기도 하고, 사문에게 적합한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고, 괴롭게 머물고 태보로 이끌고 지옥에 놓이고 태어남으로 이끄는 것이고, 또 아라한의 실현을 위해 버려야 하는 것이고, 하는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히 잠자지 못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 그래서 죽여 없앰으로써 해소해야 하는 거.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죽여라! 라고 허락하시는 거. 그게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꼬다라고 하는 단어, 화라는 거 오늘 살펴봤어요. 예, 부처님의 대답 부분 읽으면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잘랐을 때 편히 잠자고 화를 잘랐을 때 슬프지 않다. 신이여, 성자는 뿌리에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화의 죽임을 칭찬한다. 참으로 그것을 끊었을 때 슬프지 않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뿌리에는 독이 있고 끝에는 꿀이 있는, 꿀맛을 탐해서 화를 내다 보면 그 화의 뿌리에 있는 독 때문에 고통당하는 요런 화라는 거. 버럭 화내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할까요? 모든 게 그냥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잠깐의 매력에 묶여가지고 뒤따라오는 뿌리에 있는 꿀로 고통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낸다라는 경우가 다 그렇잖아요. 화는 그냥 버럭 화를 내는데 한 번 화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미안해, 내가 미처 참아내지 못하고 화를 냈어, 잘못했어, 앞으로는 화내지 않을게 하면서 가서 빌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죠. 예, 화라는 거 여러분 특징적으로 뿌리에 독이 있는 거요. 꼭대기에 있는 꿀맛만 가지고 화내는 일을 제어하지 않으면 뿌리에 있는 독 때문에 중독되어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 것이요. 라는 이런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서 불교 신자라면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